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었습니다. 또 그의 친구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번만큼 이렇게 가슴이 설레인 적도 또 드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다 거치면서 그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보고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 왕이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죽고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또 여호야김 이 바벨론 1차 침공 기원전 605년 기억해야 합니다. 갈그미스 2차 전투 때 바벨론 1차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를 이기고 그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호야김을 끌고 가면서 다니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그 10대의 소년 때 끌려갑니다. 20세도 되기 전에 그 친구들과 함께 많은 포로들과 함께 끌려가는 다니엘이 타국에 가서 그 얼마나 대국인 바벨론 오늘날 미국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됩니다. 만 30에 17세에 끌려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종살이 팔려가고 애굽 땅에 끌려갔는데 13년의 연단을 받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애굽 땅에. 그러나 110세에 죽습니다. 애굽 한 나라의 총리로서 80년 영광 누리고 죽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 땅을 살립니다. 애굽을 살리고 자기 아버지 형들의 처자식을 다 살리는, 여러분 우리들은 요셉 같은 복의 통로, 다니엘 같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역시 가서 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또 한 나라의 총리가 아니에요. 메데바사까지,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메데바사까지 두 나라에 걸쳐가며 총리되는 거, 이거는요 세계 역사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왕조가 무너지면 그게 섰던 총리는요 안 씁니다. 처벌해버립니다.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그런데 그 총리를 다른 나라가 또 들어섰는데 바벨론 망하고 메데바사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사왕이 들어서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요 이 다니엘은 타고난 사람이에요. 요셉보다 더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하면서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방 진상에 절합니다. 모로닥 신에게 이름도 창시 계명을 다 했어요. 왕의 진미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진미를 먹도록 특권을 베풀어 줬어요. 이 땅에서 절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의 이름을 너희들이 부르고 예배 드려도, 너희들끼리 예배 드려도 좋으나 나의 앞에서는 너희들이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신에게 우상 제물 바쳤던 거 너희들 먹으라. 함께 먹으라. 창시 계명해라. 이 땅에서 절겨라. 너희 고향 땅 잊어버려라. 하나님의 자녀, 무슨 하나님의 자녀? 천국은 뭔 천국? 이 땅에서 즐기고 나의 권세를 함께 누려라. 유혹하는 겁니다.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걸 물리칩니다. 그걸 이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왕을 이기고 세상 권세를 이기고 세상 문화를 이깁니다. 그리고 탁월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두 나라에 걸쳐서. 여러분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똑같습니다. 이곳에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의 의지로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땅에 부모님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또 여기 와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태어나 보니 문화도 다르고 다른 인종들과 섞여 있어 피부 색깔도 달라.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민족, My mother country가 있다. 대한민국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한국학교 한글 교육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에스라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미국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미국 땅을 살리고 고국을 살리는, 두 나라를 살리는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무한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 우리 고국이 사는 길이고 미국이 사는 길이 여기 있구나. 다니엘은요 자기 고국을 살렸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을 살린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인홀드 니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한 개인이 도덕성을 잘 뛰어나게 유지한다 해도 비도덕적인 조직체 속에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붕괴되진다. 근본적으로 난간에 부딪힌다. 이게 뭐냐?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고 있다 하자. 그러나 비도덕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도덕적인 조직 속에, 그 오르가니제이션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요, 자기 믿음, 자기 도덕성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라인홀드 니브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켰어요. 다니엘은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어떻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편 115편 9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방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미국 땅도 여러분 우리 조국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10대에 끌려가서 그가 90세가까지 삽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 땅에서 죽으면서 그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 바벨론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예, 자기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자기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참 감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기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기절 다니엘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21절 마지막 기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 바사왕 고레스,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왕, 그렇게 두 나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예. 여러분, 바사왕 다리오 때에 그가 총리가 되잖아요. 고레스는 여러분 바사 왕 중에서도 왕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제2의 출애굽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성전을 짓도록,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을 짓도록.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느헤미야 보내주고 에스라 보내주고요, 스룹바벨 성전 짓게 하는 이 사람이 이방 왕을 세우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가 나의 목자라. 그가 이방의 왕이지만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고레스가요 등장하기 246년 전에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걸 알 때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그런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적그리스도의 문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살아가는 삶이 숨쉬기조차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돌봐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에스더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세워지고 우리 고국도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여러분 두 나라에 걸쳐가면서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사람이 고레스 원년이 뭐냐면요, 기원전 536년이에요. 536년까지 있으니라. 자, 536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데 어디에서? 바벨론 땅 고레스 등장할 때까지 살다가 그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하면, 그러면 지금 언제 끌려갔느냐? 어제 공부했죠. 요호야김 3년에 끌려갔습니다. 갈그미스 전투 2차 전투 때, 그때가 언제지요? 기원전 605년이에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은요 기원전 536년입니다. 몇 년 동안? 70년입니다. 여러분,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또 시추 작업이 되어지는구나. 한 귀절 한 귀절이 더 깊이 1m만 파들어가니까 막 거기서 석유가 터져나와. 1m만 더 파들어가니까 막 검은 보화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이거 안 터졌으면
제가 그냥 뭐 목회하면서 동부로 뭐 미국 전역 부흥집, 한국으로 부흥집회 다니느라 바쁠 거예요. 예. 큰 교회 목사라고 뭐 그냥 다니면서 대접받고 부집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릎 꿇고 성경만 읽게 만들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을 파고 들어가고 이 받은 은혜를 눈물로 선포하고 감격으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걸 서로 전달하면서 기도의 불이 붙어요. 말씀의 불이 붙어 말씀 속을 달려가 그 말씀 속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깨달을 수 없는, 생각해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과는 멀어지고 사람과는 멀어져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받고 여러분 기도의 은혜, 더 깊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70년을 끌려와서 70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서 70년 만에 돌아갑니다. 똑같은 연도예요. 이걸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걸, 그걸 그동안 놓쳤어요. 다니엘은 끌려가면서 그가 70년 만에 자기 백성들이 돌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는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방 땅에 살면서 그 이방 땅에 기죽지 않고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이 다니엘의 축복 시작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한 해의 첫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자, 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9절. 하나님이 다니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구하는 것과 은혜를 얻는 것은 또 틀리는 일입니다. 이 다니엘이 보니까 왕이 자기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들을 세웠구나, 자문기관으로 쓰려고 자문위원으로 세웠구나 알았습니다. 갈대아 언어를 배우고 풍속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러면서 특권을 누리는데 보니 이방 모로다고 우상에게 섬기는,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금한 겁니다. 레위기 11장 10절부터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지 말라, 부정한 짐승들 그거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산의 진미라도 먹으면 안 돼. 율법이 금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3절에 피 뿌려 잡은 고기를 먹지 말라.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죄악의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바쳐라 하면 가장 귀한 것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듯이 바쳐야 합니다. 갈대아우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갈대아우로 죄악의 장소를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 곳을 떠나라.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청교도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 퓨리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 뿌려 잡은 고기, 부정한 짐승 먹지 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에요. 배가 물속에 들어가면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잠수함이 아닌 배가 들어가면 침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에 접촉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그 물속에 잠기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배와 같은 군함입니다. 교회는 군함과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에 맞서 싸우기로 죽음을 두고 목숨을 걸고 세상 문화, 세상 권세를 이기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먹지 아니하리라,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리라, 율법대로 살리라, 뜻을 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로 작정하고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환관장이 그 권세를 갖고 왕의 짐이 못 먹겠다 하면 바로 이런 배영무도한 녀석들이 있느냐, 왕의 은혜를 이렇게 배신으로 갚다니 잡아다가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처리를 받는다, 날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관장이 얼마나 따뜻하게 얘기합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환관장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얼굴이 못하면 그때 처분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니엘은 확고하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총리인데 다니엘 외에 두 총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을 더 높은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다들 시기 질투나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왔는데 자기보다 높아지니까 끌어내리려고 그들이 관계를 정한 것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잖아. 그래서 왕에게, 바사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왕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하면요 30일 이내에 완전히 그 사람을 자작으로 속에 집어 던지도록, 죽이도록 의인을 찍으십시오. 의인을 왕이 찍었어요. 그걸 알고도 기도의 창의 문을 닫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 똑같이 다니엘서 이 6장에도 기도하기 위해, 중보기도하기 위해, 고향 땅 자기 고국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나라 살리기 1000번제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점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락다운이고 난립니다. 그럼에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 새벽에 온라인으로 내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리라. 그것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는 거예요. 예. 나라 살리기, 중보기도로 내가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의 창을 여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두라 평원에 느부갓네살이 탁 신상 세워놓고 절해라. 예. 음악이 울릴 때, 악기를 연주할 때 절하지 않으면 불무불에 던지리란. 왕이여, 던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불무불에 던져줬는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잖아요. 던질 때는 3명인데 거기서 뛰어다니는 사람 4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곁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와 이 땅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11절부터 16절입니다. 자, 11절 시작.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시는 대로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매. 자,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처분하소서. 예, 열흘 동안 시험해서 만약에 우리 얼굴이 나쁘다 할 것 같으면 그때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감히 이렇게 왕의 진미를 거부한 우리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그때 매로 때리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왕의 지위를 거부했다는 그 죄로 이거 대역죄인이라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유혹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들은 열흘 동안 시험을 했고 채식과 물만 먹었어요. 왕의 음식과 그 고기들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만 주었다고요. 그렇게 했더니 얼굴이 더 윤택해 더 아름다워 열흘 후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가리라.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난 죽습니다.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너 홀로 왕궁에 있다고 너 홀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유대 백성 다 죽게 생겼는데 너만 홀로 살겠느냐? 네가 안 나가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을 살려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너와 우리 집은 망할 것이다. 여기 정신이 번쩍 들었던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사흘을 단식합니다. 금식도 안 해요. 물도 안 먹어요. 수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유대인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000번째 나라 살리기 운동으로 이 새벽기도 이건 운동이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미국이 살아야 고국이 사는 나라 살리기 1000번째 함께 동참하자.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함께 일어나 나와 함께 금식하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기도예요. 그렇게 사흘 후에 나갔더니 왕이 그 얼굴을 보니 너무나 찬란해. 해같이 빛나 아름다워. 불러서 이리 오라 왕비여,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홀딱 반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만든 이가,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 야복 강가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순간 여러분 강 건너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순간 우리의 원수까지라도 바꿔주는, 대적들도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먹이는 자식 있습니까? 기도하면 바꿔집니다. 효자로 돌아오게 합니다. 애먹이는 사람 있습니까? 직장 상사 동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바꿔줍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분하십시오. 열흘 후에. 그때 우리 얼굴이 못하면 죽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지 아니한 음식, 율법이 금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네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에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채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찬송하며 그 하나님이 외적인 축복을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1장 9절이잖아요. 외적인 축복 1장 9절 하면 하나님이 다니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어요. 1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지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이건 환관장하고 또 틀려요. 감독하는 자는 환관장 밑에서 환관장을 돕는 사람인데,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지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이리 보세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호의를 받아요.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 하면 따라합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자비와 사랑을 얻었어요. 은총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은총 받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서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사랑 받으면요, 직장의 상사들에게 사랑받고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부하 직원들에게도요 존경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고 다니엘이었어요.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긍휼, 이 긍휼은 뭡니까? 윗사람에게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과 그 밑에 있는 감독들이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귀히 여기고, 야, 너희들 대단하다, 최고다, 너희들 이제는 왕의 진미 안 먹어도 돼, 너희들은 제해 줄 거야, 그러면서 채식을 먹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그가 종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가정의 보디발 장군에게 사랑을 입었어요. 헤세드, 은총을 입었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소유의 손에 위탁하니라.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을 다 위탁을 해버렸어요. 위임을 해버렸어요. 집안의 종한테 다 맡겼어요. 청지기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이 미국 땅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날마다 스트레스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방 안에서 혼자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거 우리는 모릅니다. 그 자녀들의 갈등과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 이 새벽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도, 직장 상사들에게도 은총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도록, 좋은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 여러분 좋은 신랑 신부, 사위 며느리,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직장에 가면 좋은 상사, 좋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친절한 그런 동료와 그런 부하 직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면,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요, 이렇게 환관장과 감독들에게 다 은혜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축복, 마지막으로 지식과 지혜를 얻었잖아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에게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꿈을 알고 예언을 알고 몽조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모든 지혜, 그리고 지식, 거기다가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왔어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 보세요. 지식은요, 내가 모르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지식은 내가 습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모든 창조의 법칙, 원리,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지혜는요, 통찰력입니다. 사물을 놓고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인사이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이것이 바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10배나 더해주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꿈을 찾게 해주고 해석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니엘이 그 땅에서 탁월하게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직 상승하는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원정수 아시죠? 원정수 권사님, 참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어제 저녁도 한번 다 들어봤어요. 예화가 틀리면 안 되니까. 이분이 지금 볼티모어 감리교회 권사님으로 있는데 오구드, 미국의 오구드 병원에 암치료센터에서 아주 인기 있는 의사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요, 전교에서 보니까 480명 중에 350등이었대요. 480명 중에 350등, 저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새벽기도, 엄마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머니는 길가에서 그냥 노점, 사과장사 하시는 분이에요. 가게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해지대로 살면서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어머니에게 딸려서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자.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누웠는데 갑자기 자기가 한번 읽었던 로마서가 그냥 한 장 한 장 넘어가더래. 다 로마서 한번 읽고는 끝났는데 우리는 보통 읽고 나면 그 전장이 뭐더라? 그 두 번째 전장이 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원종수는 하나하나 전부 다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 갔더니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준 거 지웠는데도 그게 그대로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책장을 넘기는데 책장에 있던 모든 글들이 그대로, 그 지식이 그대로 자기 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험을 쳤는데 고달의 시험에요, 전교에 480명 중에 5등이 돼버렸어요. 5등. 480명 중에 350등짜리가 5등이 돼. 선생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너 혹시 컨닝 아니냐? 따로 불러가 시험 쳤는데 역시 그대로 점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에 1등입니다. 전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시험 쳤는데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 서울대 의대에서 수석 졸업, 그리고 전국, 여러분 한국 전국의 의사 면허 시험에서 전국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오구드 그 암센터에서 탁월한 의사로 지금 간증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난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요, 이건 지식의 은사입니다. 자기가 몰랐던 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거기다가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다스리는 온갖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무기가 있어야지. 군인이 훈련받으면 뭐합니까? 무기가 있어야 나가 싸우는데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사람에게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셔서 이 땅에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